르호보암 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잇는 유다 왕국의 첫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2장 1절로 24절, 열왕기하 14장 21절 31절, 그리고 역대하 10장에서 12장에 기록이 아주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복잡한 정치적, 영적 요소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르호보암의 이 배경을 보면,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 있습니다. 암몬 여인이에요. 암몬 여인. 우리가 모압과 암몬은 노새의 두 딸에 의해서 태어난 족속 중에 하나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딸 이 라마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 르호보암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기원전 931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는 17년 동안 왕위를 계승했어요. 17년, 길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이 왕국의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르호보암 왕이에요.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는 그의 정치적 실책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의 문제가 누적이 된 결과였어요. 이 솔로몬도 다윗 왕 때는요, 세금이 가벼웠어요. 백성들이 살기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재산을 축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다윗 왕보다 훨씬 더 무거운 세금을 물렸어요. 백성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당시에 뭐 거부가 될 만한 직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목축업 겨우 해봤자 농업인데.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그의 충신이었어요. 정말 솔로몬 왕 못지않게 존경하며 추종을 했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이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르호보암 왕에게 본문에 와서, 당신 아버지는 너무 세금이 무거웠다, 백성들 살기가 버거웠다, 힘들어했다, 이제 그만큼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를 물려주셨으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무거운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은 지금 너무 세금이 무거워서 번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이거 좀 감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백성들은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3일 있다 오라는 거예요. 3일 있다가. 그래서 솔로몬 왕 때부터 잘 섬겼던 오래된 경륜 있는 이 신하들, 나이 든 신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백성의 소원대로 해주셔도 우리 국가 경제가 바닥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험이 없는 자기 세대에 같이 자란 젊은 신하들과 상의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왕의 아버지는 가죽으로 채찍을 삼았다면 당신은 정갈로 채찍을 삼아서 더 강력한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더 세금을 많이 물리고 더 저들을 강하게 대해야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 솔로몬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백성들이 태어나고 있고, 국가의 숫자가 군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젊은 아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후 여로보암이 왔을 때 그 젊은 신하들이 권면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행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나라가 분열됐어요. 우리나라도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뭐하러 왔느냐? 사회주의를 만듭시다. 그 당시에 소련처럼, 중국처럼 사회주의를 만들자고 그렇게 와서 권유를 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사회주의로 가면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진다. 국가의 리더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그것을 거부하고 평양으로 넘어가서 김일성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남침을 한 겁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민주주의를 없애버리게 쫓아온 거예요. 탱크를 앞세우고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무고한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공산주의가 좋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고요, 이 정치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에게 난 깊이 가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국가를 걱정해서 기도하고 또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벌써 백성들이 그렇게 왕에게 요구할 때는 다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여로보암에게 10족속이 가버렸어요. 10족속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 족속 하나 남고 유다의 왕 한 족속의 왕이 된 게 르호보암이에요. 잘못된 판단,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나라가 나라 같지 않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다윗 왕이 어떻게 세우는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을 이 자식들이 본받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자기 부친의 뜻을 계승해가지고 하나님께 악을 범하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몰려든 거예요. 여로보암 불러다 왕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요,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지네들 털칼비나 몽땅 올려서 배 터지게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국민의 공감을 살 수가 없죠. 국민을 억압하는데. 여러분, 어린 유아 지원 자금을 삭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새싹들이잖아요. 그들은 더 지원해서 인재를 만들어야 국가의 발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삭감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위 선양하고 외국에 이 기술이 가서 얼마나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그 연구비를 다 삭감해버린다는 게 말이에요. 영혼 만들어보면 말이 돼요? 나는 그래서요, 하나님께 참 너무 참담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피 같은 혈세 내서 밥 처먹였더니 고작 하는 짓거리가 나라 망하는 짓만 하고 있으니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피 같은 세금을 다 내잖아요. 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정치하고 경영하고 우리 국민들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고 애완을 살펴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서로 내로남불 서로 잘했다고 싸우고 국민들은 돌아보지 않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르호보암과 똑같은 처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요 강제 세금을 더 부과하고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어요. 세금 안 내면 깜빡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왕 중에 가장 참 비열한 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세금과 강제 노역을 좀 덜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은 수배, 세배의 세금을 찾아왔다고 더 물리고 어떻게 나라가 서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국가의 국정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국민이 볼 때, 야,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면 누가 돌아섭니까? 누구든 그렇게 해주는 당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지파를 뺏기고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아요. 백성들의 말을 민심을 무시한 거죠. 오늘 같으면 민심을 저버린 거예요. 특히 이 르호보암이 실패한 가장 악한 것은 우상숭배예요. 자기 아버지가 노년에 우상숭배를 하더니 그 아들도 따라서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믿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잘 믿어서 신앙을 철저히 보여줘야 자식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자제분들 얼마나 훌륭합니까? 총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다 총 맞아 죽잖아요.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 얼마나 훌륭해요.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훌륭해요. 남편이 선교할 줄로 알았는데 신앙을 버리고 살아서 온 줄 알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선교하라고 떳떳하게 목회자답게 그렇게 고면한 사모님이 오정의 사모님이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요 아합이 왕이었잖아요. 아합이 그 여자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여자가 뭐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남편을 설득해서 모든 백성이 그 우상을 따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부부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말 신앙에 목숨을 건 사람이 돼야 그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바르지 못해도 그 가정 오래가지 못해요. 신앙으로서 절대 서지 못해요. 하나만 잘못돼도. 그래서 저는 이 르호보암의 신앙적 타락이 가장 망하는 원인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사하시는데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시삭은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싹 다 가져갔어요.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왕의 노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니 하나님이 심판을 행사하시는데 세상에
시삭이라는 강력한 애고방을 보내서 그 부친 때부터 모아놓은 모든 은금과 모든 재물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은 금방패, 놋방패를 만들어 이를 대체했어요. 백성들 눈에 부끄러워서. 그게 열왕기상 14장 25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비극의 왕인 줄 아시겠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르호보암 왕을 보면서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준다면 르호보암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절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서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견고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복을 주시지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그의 인생의 말로는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단축시켜서 17년밖에 왕위를 못하고 죽게 만들었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이 르호보암이 17년 통치하고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는데 똑같아요. 이 3대가 전부 다 다윗처럼 살질 않아요. 우리 대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야 우리 자손들도 본받고 따라와요. 우리 안 집사님이 남편이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조금 아프면 교회 안 가게다 누워버려. 그리고 요 집사님 좀 아프면 장로가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죽어도 교회가 죽자 그러고 끌고 와요. 이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장로님이 끌고 와야 돼. 집사님 그것도 초신자 집사가 그걸 끌고 와야 돼. 참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깝죠. 목회자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국 지금 그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허랑방탕하고 신용불량자 되고 진짜 비바닥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놓쳤잖아요. 사람은요 신체 건강하고 안 건강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이 먹어서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나이 먹어서는 서로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연락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인물은 처녀 아가씨 때 보는 거예요. 진짜 난 지금도요 내가 아는 분들 재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60이 넘은 인간이 40대를 찾아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들이 없는 거죠. 속된 말로. 어떤 인간은 또 20대에서 30대를 찾아요. 다 늙어가지고 무덤 갈 날도 얼마 안 남은 인간들이 그 짓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성숙하다는 건 가치관과 관점을 어린 시절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의 외모를 보면 어떻게 살아요? 다 쪼그러지고 늙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런데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산다잖아요. 아멘. 우리 시대의 나이 때는요 마음을 나누고 사는 거래요.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좋고 인격이 좋은 사람과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여러분 정권 초기부터 백성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결국 국가를 분열시키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적을 보내 쳐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금 666달란트 어마어마한 것을 다 그냥 애고방에게 바쳐버렸어요.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 내 모든 게 지켜진다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충성하는 자의 모든 걸 지켜주시지 충성하지 아니하면 걷어가신다. 다 사탄에게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결론에 가서 르호보암 왕의 얘기가 많지만 정리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이 내년에 강제 노역하게 생겼어요. 월급 줄 돈이 없잖아요. 다 영혼으로 삭감시켜 버렸어요. 이건 모름이 하는 거예요. 다 해체하라는 거예요. 쟤네들이 정권 잡으면 또 이따만 올리겠죠. 우리 아무리 무식한 백성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 르호보암과 어쩌면 이 자들이 똑같은지 몰라요. 백성을 억압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르호보암이 이 두 가지만 지켰더라면 하나님이 나라도 나누지 않았고 강성한 국가로 대를 이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가 말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윗의 손자가 말이죠. 하나님은요 딱 아셔야 돼요.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의 최후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가 내게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